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속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부활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목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신과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과 같이 우리 영혼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저희가 평소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손길 아래에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뿐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삭 또한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 뜻에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과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에 기록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이란 덕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임엔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이성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세상적인 관점 많은 사람들의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성적으로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과연 순종할 일인가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토를 달거나 반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당신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함께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 사례를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오늘 말씀 말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래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는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대에서 보면은 고대 근동에는 다산을 제공하는 신에게 자신의 소산 중에서 일부를 신이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이든 곡식이든 어린 아이든 간에 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신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산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이를 인신 제물로 드리는 것을 종종 기록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은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의 많은 종교적 제의를 바라볼 때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제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에 대한 역사적 학자들의 판단이고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의를 굉장히 악으로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선지자들과 율법은 이러한 관행들을 명백히 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신제물, 사람을, 아이를, 특히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금기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는 자신이 이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년에 얻은 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민간 종교들을 보면은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는 다산의 의미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존재는 너무나 귀하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 또한 동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독생자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키워보면 잘 알고 있듯이 자녀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바로 하나님의 이 요구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가장 치사하고 악한 것처럼 주었다가 뺏어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삭을 주셨음에도 그 이삭의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가장 분하고 원통하고 안타까운 사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하여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많은 생각을 통하여 사리 분별을 해보고 이치에 맞는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그대로 따라하고 조금 좀 의심스러우면 기다려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순종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여 떠난 아브라함과 이삭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재물이 없이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삭은 이 상황 자체를 바라볼 때 자신이 번제가 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하여 아버지께 물어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은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지금의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삭이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자신이 예측하여 도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먼저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봤던 바로 그 번제 제물이 자신임을 예감한 것이 옳았던 것이 바로 오늘 이 현 상황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미 노쇠하였고 비록 어린 이삭이라 할지라도 힘으로나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자신이 비록 아버지께 제물에 대해서 물어봤다 손치더라도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된 것에 대해서 결단코 반항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시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느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알려주신 곳이 어느 곳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의 기록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말씀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이라는 이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으로 기록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함께 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박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박하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바라볼 때 양이 털을 깎기 위하여서 양을 붙들어 맸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결박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은 이삭을 이처럼 붙들어 매고 온전히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삭을 묶어두고 있음에도 한 번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이 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결박당하거나 자신이 부족해서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항이나 저항이 없이 온전히 그 마음을 아버지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긴박하고 굉장히 절정으로 치달아가는 상황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결정적인 절망적인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 당시의 그 순간에는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과 눈물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은 누구나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른 어떤 고함치거나 괴로워하거나 반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여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절의 미련도 없이 단호한 모습으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려는 이 아브라함의 또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순종하며 이루고 있는 이삭의 모습에 너무나 너무나 급하게 이 사건이 진행됨에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긴박하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반복적으로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고한 믿음과 순종 앞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 사건이 주저함이나 어떤 미련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믿음을 향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어서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려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갖는데,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당신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기도도 필요하고 늘 찬양하는 생활도 필요하며 모든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빠져야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당신께서 먼저 개입하시고 먼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그 사랑이 차고 넘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계시는데, 아노라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여 알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그의 신앙과 인격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 운영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다시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분명히 완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 들리는 것에 따라 우리의 느껴지는 것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결단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지 않는다라면 보여지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또는 들리는 소문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번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행하며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히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해석 중에 하나가 이 순양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히브리 문장 엘로힘 이르에로라는 표현에서 각 첫 문장의 문자들을 조합한 글자가 바로 이 순양 아일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상기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순양, 즉 제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제물이라는 이 의미가 어찌 보면은 바로 대속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대속제물로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양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세상에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내용 이것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필요에 따라서 예비하고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대속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또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계획 가운데 조금도 틀어진 것이 없고 그 계획이 변경된 것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에 대한 해결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그 권능의 능력을 바라보는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 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아니하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여 저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어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당신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늘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바라보고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한 같이 저희도 마음 중심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온전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의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마음 중심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계획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